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오후 5시가 좀 넘은 이 시간, 제가 지금 있는 곳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경주역입니다. 오늘 제가 용인에 오후에 있다 보니까요, 눈이 펄펄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산까지 가야 되는데 눈길에 늦어지면은 운행하기가 너무 좀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일찍 출발해가지고 오후 5시 무렵에 제가 경주역에서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참 전국이 여러모로 참 어수선합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그런 게 아니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벌써 2년 이상 계속되고 있죠. 또 그리고 세계 화약고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 중동의 여러 가지 참 불안한 정세라든가 등등 참 너무나 세계 정세가 어수선합니다.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이 세계 역사의 흐름은 인간이 주축이 되어 있다. 인간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고 만들어가고 있다. 대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다르게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이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열흘 맞이하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기도 한데요. 거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일찍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에 관한 예언은 주전 약 한 700년 경에 이제 활동하던 미가 선지자란 분이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해서 예언을 한 부분이 있어요.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결코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네가 비록 작지만은 네게서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나올 것이고, 그 왕은 태초부터 있던 분이시고 그 이제 지원받지 아니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이란 말이겠죠. 이처럼 영원히 태초부터 있던 그분이 바로 이제 베들레헴이란 곳에 메시아로서 오시게 될 것이다. 이걸 미리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야 된다. 이게 아주 고정된 그네들의 신앙이고 또 성경적인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어느 날 그 베들레헴에서 약 한 수백 킬로 이상 떨어졌겠죠. 아마 적어도 100킬로 훨씬 넘습니다. 그 떨어진 곳에 나사렛이란 곳에 살고 있던 이제 그 마리아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요셉과 정혼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전혀 이제 그 남자 관계가 없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수한 동정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수한 동정녀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너에게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네게 잉태하게 해가지고 네 몸에서 메시아가 나게 될 것이다. 수태고지를 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될 그 수태고지를 이제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알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이후로 마리아의 배가 점점 이제 불러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 나셔야 그게 정통 메시아거든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서 적어도 100km 훨씬 넘는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와 정혼한 이 요셉의 집에 이렇게 이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그네들에게 마리아의 배는 남자 관계도 갖지 않은 그 동정녀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니, 어떤 면에는 그네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무한 영광스러움을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가졌겠지만, 어떤 면에는 많은 갈등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일반 대부분 유대인들이 아는 지식으로, 성경 지식으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나야 되는데, 너무나 베들레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이렇게 살고 있는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니 그 성경 기록을 응하게 하려고 일부러 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그러면 성경 예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면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대 이스라엘이 오래전에 이제 바벨론에 망했다가 다시 지금 이제 로마의 그 속국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 그 당시에 로마가 뭐 천하를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세계 길은 로마로 통한다 했으니까요. 그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의 그 황제에 있는데, 어느 날 그 황제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 아마 이건 제가 조금 곁들인 말입니다. 내 백성 로마인들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다.
그러려면은 호적을 하게 되었다. 이래가지고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은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본적에 가가지고 호적을 하고 오너라, 이렇게 이제 천하의 명령을 내는 거예요. 그러자 이 요셉과 마리아의 이제 요셉의 그 본적이 베들레헴이거든요. 다윗의 후손이니까 베들레헴이란 말이에요. 그래가 이제 이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도 배는 만삭인 채로 이제 그 호적을 하러 이제 요셉과 함께 이제 멀리 떨어진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이제 아마 호적을 마쳤겠죠. 어느 날 밤에 이제 마구간에 이렇게 이 호적 한다고 많은 사람이 왕래하니까 여관에는 아마 들을 자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양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소가 이렇게 이제 키우는 그 마구간에서 이제 이 만삭의 마리아가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그 밤에 해산달이 찬, 해산 기일이 찬 마리아가 이제 출산한 겁니다. 출산해가지고 그 아기를 이제 구유에 놓여놓게 된 거예요. 바로 이분이 이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제 메시아가 베들레헴 땅에 난다고 일찍 예언했고, 이제 이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는 멀리 떨어진 나사렛에 있었는데, 이 천하의 영을 호적하라고 그 영을 내린 가이사 아구스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호적하러 갔다가 베들레헴에서 이 메시아를 이제 출산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곧 이제 다시 살던, 옛날에 이제 본래 살던 나사렛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나중에 공생애 시작하실 때까지는 그 나사렛에 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제 부르는 그 호칭 앞에는 항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많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행하시는 걸 볼 때는 메시아로서의 충분한 그런 참 믿을 만한 부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나사렛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기사직을 행하는 보고도 메시아를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그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그 빌립이 그랬던가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누구냐 하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라니까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즉 이 말은 나사렛에서 어찌 메시아가 나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숱한 기사이적 놀라운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성장 배경이 나사렛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역사의 참 신비죠. 자, 그런데 여기 우리 한 가지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부터는 얼마나 그 당시에 정말 세계를 휘어잡고 있던 그런 강국 로마 아닙니까? 그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란 말입니다. 그 가이사 아구스토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였지만은 왜 어느 날 마음속에 모든 로마의 국민들을 호적하게 할 그런 마음이 왜 생겼을까요? 바로 성경의 한 부분을 응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도 결국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어떤 인류 역사, 이 세상 역사의 한 부분에 그저 심부름하는, 한 부분에 겨우 참여하는 이런 시종자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에 따라 가지고 사람 마음에 어떤 들고 나오는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경륜에 따라 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저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 그 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을 택하신 백성들은 그 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 속에 선한 역할로 역사 속에 그 안에 참여를 하게 되고, 구원받지 못할 악한 사람들은 악한 방면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 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참여하게 돼요. 누구든지 참여,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 참여되게 됩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어떤 참 그런 파트너로 참여해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세력을 잡지 못했다, 이게 사실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얼마나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 속의 한 부분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인간이 어느 누구도 모르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반드시 그 신비한 은밀한 역사는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기록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좀 내려라 하고 영기질 있는 이런 사람들도 결코 자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 인류 역사의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이 그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단 이런 역할을 맡겨놓으시고 그 역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중에 그를 심판하는 하나의 분석하는 재료가 될 것입니다. 선한 역할이었느냐 악한 역할이었느냐,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겠죠.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 속에 참여한 모든 인생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시종을 들고 있느냐, 아니면 악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역할로 참여되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꼭 그렇게 되라고 못 박은 건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간 그 인간 개인의 생각이 최대한 자율의지로 반영돼 가지고 결국은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선한 길을 쫓게 되고, 악한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이리 오라 그 길은 아니라고 해도 기어이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감을 통해 가지고 걸어가는 그 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 속에서 나쁜 영향력으로 나쁜 역사의 한 부분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 세상의 모든 유정자들 자신에게 약간의 권력이 있다고 그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역사 속에 작은 한 부분을 이루어드리는 한 시중물 들고 있다는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부디 그리하게 될 적이 이 세상 우리 걸음 한 걸음도 마음대로 막 걸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부디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선하신 크신 경륜 속에서 선하신 그런 우리의 어떤 시중을 드는 그러한 모든 우리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